다니엘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제가 걸어서 왔는데 인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을이라는 증거죠.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다. 낙엽이 그냥 떨어지기도 하지만 바람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뭐 제가 겨울이 더 좋긴 하지만 가을도 참 좋아요. 왜 남자의 계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 바람이 겨울 바람도 아닌 게 가을 바람 같은데 좀 심란한 듯 시원한 듯 좀 물씬연스러운 듯 그래요. 이제 약간 우울한 그게 참 좋아요. 저를 환자로 보지 마시고. 2001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유지태와 그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봤어요. 그 뭐 음악이랑 그 명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영애가 유지태와 함께 소리를 따려고 대나무 숲에 갔어요. 대밭에 갔어요. 대나무 밭에 가면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나무 이제 뭐 이제 이파리들이 부딪히고 막 그런 소리가 휘잉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밭에서 뭐 한 50년 가까이 살았던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에게 그 이영이가 얘기해요. 할머니 대나무 그 소리 참 좋네. 그죠? 대밭 소리 참 좋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좋고 말고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가 좋지. 쏴 소리가 나고 서 소리가 나면 마음이 심란한 게 기분이 싹 풀리는 게 얼마나 좋노. 그래요. 그 할머니의 말 속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한 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게 얼마나 좋노 그래요. 그 심란한 게 좋은 건가요? 심란한 게 좋아야 됩니다. 거기서 시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소리가 그래요. 청도 감몽시가 맛있잖아요. 맛있더라고요. 거기 씨가 없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바람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던데 제가 찾아봤어요. 바람 때문은 아닌데 뭐 바람의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청도에는 뭐 숫꽃을 피우는 뭐 감나무가 뭐 없다 그러던가.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이게 꽃가루 날려가 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 숫꽃 피우는 그게 나무가 없으니까 그 씨가 없이 그렇게 맺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 바람이 불 때 물을 익는다는 거죠. 그 과메기도 그렇잖아요. 과메기도 바람 맞아야 되잖아요. 바람을 맞아야 과메기 된다. 이 바람이 뭐냐면 바람에 달려 있어요. 바람은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 영감을 주고 시인을 만들고 무르익게 만들고. 근데 바람은 생명이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이런 숨과 같은 사람, 바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위로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일이 어려울 때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은 막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의욕이 생기고, 무르익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뭐 우울해지잖아요. 서글퍼지고 뭐 시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람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막 우울하고 외로운 것 같고 뭐 심란하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혼자 막 울고 막. 그 지금 대학생들 괜히 또 지금 바람 불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3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빼고 그런 사람 빼고는 이제 바람 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할 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심란하고 우울하고 그래요. 이 바람 안에 사랑도 있고. 이 바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위험한 바람도 있어요. 위험한 바람. 그러니까 위험한 바람 보면 그 제가 군에 갔다 왔는데 뭐 군에 가면은 이제 이 대포를 쏘거든요. 근데 이 대포를 쏘면 후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후폭풍 거기서 나온 거예요. 후폭풍. 후폭풍이 없으면 반동 때문에 이제 감당을 못 하니까 뒤에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앞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면 뒤에는 후폭풍이 그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서 있으면은 미사일은 안 맞아도 그 바람 때문에 찢겨서 죽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쏘는 그 총에도 공포탄이 있잖아요. 공포탄은 이게 총알은 아닌데 말하자면 가스거든요. 바람이거든요. 바람으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게 되면은 뭐 손이 이렇게 뭐 그냥 못 쓸 정도로 된다든지 그 바람의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바람의 힘 중에 가장 무서운 바람이 뭐냐면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이에요. 바다 위에 부는 바람. 태풍 같은 것들. 그런 바람이 불게 되면 뭐 쓰나미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바다가 썩나 버리고 그 바다 파도가 그 땅을 덮쳐버리게 되고 가정을 그냥 뭐 쓸어가 버리게 되고 그런 바람과 파도가 지나간 자리,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은 그런 쓰나미와 같은 바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도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정치를 통해서 불고 이념을 통해서 불고 도덕을 통해서 불고 교회 안에도 불고 나라에도 불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거든요. 홍준표 씨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정치는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렇대요. 뭐 그 말은 제가 공감합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그 큰 바람이 부는데 한 네 가지가 분다. 네 가지가 부는데 그 네 가지 바람을 오늘 다니엘 7장에서는 네 가지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 말씀하죠. 근데 그 환상에 보면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 위에서 올라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올라왔다. 3절에 나오잖아요. 바다 위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대요. 사자라고 치십시다. 사자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날개가 있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근데 특이한 점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은요.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서 2장과 같이 봐야 되고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그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구원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자가 올라왔는데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의 대표하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대표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막 겸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총명이 돌아와라는 말씀입니다. 총명이 돌아왔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 사자 백수의 왕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곰이에요. 곰같이 생겼는데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메데 바사잖아요. 페르시아. 아마 대표가 고레스 왕 정도 될 텐데 고레스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죠. 자유민주주의 비슷하게 정치를 해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메데 바사 중심에 있다. 그 다음 왕이 세 번째 짐승이 뭐냐면 6절에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표범. 이 표범이 누구냐면 그 헬라 제국이에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이 그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스승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냐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헬라 문화에 스승에 의해서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를 하고는 자기가 제왕이 돼서는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단순히 땅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헬라 문명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온 세상을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국제 통용어를 헬라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헬라 문명으로 다 바꿔 버렸어요. 그렇게 헬라 문명으로 정복해 나간 표범 헬라 제국. 마지막 네 번째, 그 앞에 짐승과는 좀 달라요. 다른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이 괴물이다. 사자도 곰도 표범도 아니고 괴물이다. 어떤 괴물이냐면 쇠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그 7절 이하에 나오는데 본문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열뿔이 있고 그 열뿔에서 또 뭐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여기는 왕이 없어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왕들 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보게 되면 막 살육과 황제의 어떤 바뀌고 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복잡한 로마 제국. 앞으로 펼쳐질 이 국제 정세의 모습이 축소판이 로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괴물, 철의 제국,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2000년 가까이 강대국을 유지했던 로마 제국. 이게 이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 어디죠? 메데바사 페르시아. 세 번째는 표범 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쇠이빨 가진 괴물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괴물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오늘 보면 21절에 보게 되면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니 뭐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이라 말하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똑바로 언급해 버리기 때문에 잡혀가니까. 그래서 한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600년 전에 망한 바벨론이여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지. 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 21절에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이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배를 받는 모습들, 그것들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로마 시대는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 환상이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시대 때 뭐 연설, 문학, 철학, 스포츠, 뭐 외교, 길, 뭐 건축 뭐 이런 것들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향락, 그죠?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함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흡수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에 지배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TV 틀어보세요. 전부 트로트 불러요. 그죠? 트로트 부르고 뭐 걔네들 뭐 잘 부르는지 난 모르겠는데 꺾으면 그만인데 뭐 모르겠어요. 막 부르고 막 나이도 어리잖아요. 저보다도 더 어리더라고요. 근데 뭐 60대 노년 부부 뭐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뭐 그러고 막 그런 거 부르잖아요. 어디 들어보면 백종원이 또 대세고 전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저끼리 뛰노는 거, 뭐. 잡으러 다니고 스티커 띄고. TV가 드라마가 이게 참 죽는 시대다. 드라마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시대와 비슷해요. 향락과 아니면 UFC 그죠? 이종적 투기. 여성분들 싸움 잘하는 여성 좋으세요? 뭐 그런 사람들 들어 있지만은 여성분은 좀 아름답고 뭐 약해져야 뭐 보호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 글러브 끼고 남자들 팔 꺾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야, 이거 뭐 로마 시대 이상을 방불한다. 폼페이를 방불한다. 그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 네 나라가 제국이 순서대로 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이것이 순서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과 같은 향락과 화려함도 있고 헬라와 같은 고상한 문화들과 세상의 지식들이 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그 외교 정책,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뭐 이런 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다니엘 2장에 나와요. 다니엘 2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 7장의 환상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환상이 뭐야? 큰 신상의 환상이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2장의 큰 신상 환상이 딱 드러나는데 그 머리가 정금이잖아요. 이게 뭐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다. 머리는 정금. 그 다음에
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이게 메데 바사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다.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제. 그리고 종아리 쇠로 되어 있잖아요. 발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그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게 한 신상 한 덩어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안에 있는데 근데 외부에서 큰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걸 쳐버리잖아요. 어디를 쳤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쳐버리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 7장과 2장은 똑같은 순서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큰 신상을 보라. 2장에 한 덩어리로 분다는 거예요. 휙 바람이 불어요. 지금 정치 바람 부는 것 같은데 코로나 터졌죠. 경제공황 터졌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 없죠. 신앙의 자유 또 있으면 또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세계관 없죠. 교회의 정체성 없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허용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하고 있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마다 스승을 많이 두고 사나워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큰 신상으로 불어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안에 보면은 네 가지 짐승들이 막 올라와 있다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짐승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다 위에서 올라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 수면이라는 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다는 어둠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가두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악의 세력을 가두는 곳인데 이 바다 속에서 이 네 짐승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세력이 땅 위로 물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풍으로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사나운 나라와 세상이 일어나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런 바람이 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바람이 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로 바람이 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런 바람이 불어요. 교회들마다. 특히 오래된 교회들마다. 대구 지역도 보십시오. 오래된 교회들마다 이런 바람이 불어요. 이런 바람들이 막 불어요. 교회마다 분열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금신상이 막 머리가 되고 있고 철회제국 로마 힘으로 해결하고 문화로 해결하고 외교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마냥 헬라와 같은 탁월한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그런 문명들이 앞서가는 교회의 표지인 마냥 막 그렇게 판치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거기 쏟고 있고 거기 광명한 청선지도 모르고 막 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거대한 바람이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마다 이제 전망을 하기를 올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진통을 겪는다. 뭐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못 지켰다. 이런 이제 그런 오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정으로 어려우니까 재정난이 시달리니까 뭐 교육자들이 다 교체되고 그리고 교회들은 합병되고 어려움을 겪고 넘어가고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 바람이 이제 겨울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앞으로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공산주의, 전쟁, 독재, 권위의 무너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제 대공황 벌써 시작됐잖아요. 온라인 예배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이거 광고를 하면 안 되지만 보지 말 건 보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그 잘잘법이라는 그런 유튜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스타크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저보다 착하게 생겼어요. 말도 아름답게 해요. 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겠지만요.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맞아요. 근데 존경받던 이모 목사님도 이번에 합세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 직접 들었는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광명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바람이 붑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고 큰 신상처럼 일순간에 불어닥쳐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거대한 바람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뭐 교회를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이런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이런 바람이 불잖아요. 불 때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바람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나타났잖아요. 7장에는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 4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나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네 짐승들과 세상의 권세와 바람들이 큰 신상처럼 보여요. 거대하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거대한 짐승, 이게 신상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4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바람이 집어삼킬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조련할 수 있고 내가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을 수 있고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사냥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죠. 그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밟혀 죽는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식량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니엘 8장을 보게 되면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두 뿔 가진 수양 이게 이제 메대 바사예요. 그리고 수염소가 나와요. 수염소 헬라 제국인데 그 알렉산더 왕의 영도하에 이 메대 바사를 넘어뜨리죠. 근데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못해요. 자기는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쫙 깔아놓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염소인 헬라 제국,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제의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나듯이 그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이제 나라가 내토막 나잖아요. 내토막으로 분할돼 가지고 그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헬라 제국 가운데 분할된 헬라 제국 가운데 셀루키트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8번째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전 168년 12월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다 돼지 머리 올려놓고 그 자기들 제사 지내고 음란한 제사 지내고 할례 금지시키고 성경 보지도 못하게 하고 소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집어삼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도 결국 다니엘 8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제국들도 이 탁월한 문명의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알렉산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에 이 나라가 내토막 났잖아요. 헬라가. 그 중에 프톨레미라도 그런데 프톨레미 그 왕조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세가 프톨레미 1세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책들 다 모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 성경이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모세 오경 좀 탁월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궁리한 끝에 그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 랍비 72명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기들에게 합숙시키면서 최고의 대우와 연봉을 주고 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그 헬라말로 번역을 좀 해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 번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것이 70인역입니다. 72명이 번역했지만 끝자리 떼버리고 70인역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에 전 세계가 지금 헬라 문명으로 헬라말로 통용어가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럽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의 메시아 사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대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랍비 서풍을 받게 되고 돈으로 사기도 되고 학위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런 분파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라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제는 자기들이 이제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다 퍼뜨려 가지고 위대한 헬라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헬라 문명을 성경으로 번역해 버리잖아요. 성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헬라 문명이 도리어 그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헬라 말로 막 전도하잖아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역지배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준비하고 시편 그러잖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탁월한 민족과 왕과 그런 기술들과 문명이 일어나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렉산더도 죽고 지금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몇 년 전에 스티브 잡스도 죽었잖아요. 60대에 죽었잖아요. 60세에 죽었나. 이 스티브 잡스 죽었는 게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정신없습니다. 애플에서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 편집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할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도 쓰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쓰시는 거예요. 트럼프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탁월했느냐? 아무리 그들이 탁월했어도 그때 활판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종교개혁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활판 인쇄술로 발달되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성경책이 그런 것들이 싸게 팔려 나갈 수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 읽게 되고. 하나님 문명도 쓰신 거예요. 사람도 쓰신 거예요. 악인도 쓰신 거예요. 바로도 쓰신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자도 그러잖아요. 공자도 내가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노나라가 작게 보이더라. 내가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천하가 작아 보이더라. 나라가 대단한 것 같고 천하가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까? 진짜 그 믿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잖아요. 분향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 달라고 그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냥 아들 주신 것이 아니라 나시린을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우리는 늙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 말해요? 20절에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람이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기도 많이 한다면서 왜 말이 그렇게 많느냐 이 말이에요. 입 닫아라 그 말이에요. 입 닫고 기도 많이 해도 네가 연약하다. 그것이 네 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반면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동정녀잖아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난 동정녀입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돼?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저항하고 내가 어떻게 되니 안 되니 말을 하겠습니까? 마리아도 두려웠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는 안 맺었어요. 법적 부부는 아니더라도 결혼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가 생겼다 그러면 너 부부 관계도 할 수 없는 단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애가 누구 애냐 이래 버린 겁니다. 넌 간음죄다. 그래서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는. 그 마리아가 떨었어요. 내가 돌 맞을 줄도 모른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근데 그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바람 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일심하여 일어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느노니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요. 열왕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바람이 아무리 불고 흉흉하고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담대히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아무리 불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대단한 헬라 제국의 왕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돌연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주전 164년 12월에 제우스 신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다 붙여요. 그리고 이 불은 24시간 꺼져서는 안 된다. 그게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절기가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전절. 수전절에 가게 되면 24시간 동안 불이 번쩍번쩍 켜져 있어요. 그 12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래된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경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잖아요. 그 성전에도 불을 계속 켜놓고 반짝반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은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한우카, 수전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은 날, 빛을 되찾은 날, 성전 안에 촛불을 밝혔던데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밤에 불기둥이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하는 것도 수전절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가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번성해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오히려 거세게 불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정오의 해처럼 이렇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가 악인을 살필지라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고 내 의를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시리라. 억울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 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애굽이 430년간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생겨났어요. 유월절 축제가. 내가 널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고난 가운데.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막 프레임 짜가지고 몰아갔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죽었어요? 하만 지가 죽었어요. 그 하만이 또 이제 그 아수에로 왕한테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게 법은 없앨 수 없거든요. 상쇄되는 법을 만들었어. 그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을 구원하는 불임절이 나온 거예요. 부로 제비 뽑다. 불임절. 핍박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축제 절기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눈치 보면 신앙생활하고 어찌할 뻔 모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복음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예수가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 7장에도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했잖아요. 로마 제국과 같다. 그런데 이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니엘 2장에 금신상이 있잖아요. 금신상이 막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큰 신상이. 근데 외부로부터 돌이 날라와요. 근데 그 돌이 어디를 쳐요? 다리와 발을 쳐버립니다. 그 어디예요? 로마 제국, 철의 제국,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혈통으로 난 것이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이 세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요. 이 세대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이 기둥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 제국 쳐버리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 다 쳐버리고 다 부서뜨리고 여름 바람에 겨와같이 날아가 버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가득하여 그 나라 영원하게 된다. 그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하긴 좀 곤란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고 확장되어 가고 역사하는가는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까 마리아 얘기를 좀 하는데 원래 제가 누가복음 1장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누가복음 1장 설교하면서 지금 다니엘 거를 끌어올까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끌어오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근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입기는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은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은혜인 것 같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목사 한 수 막 받고 이러잖아요. 그때 막 꽃다발 들고 가서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저거 축하 되나 저게? 기쁘나 저게? 물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게 힘든 길이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그 진짜 축하받을 일이에요. 고생길 열린 거예요. 욕 안 먹어도 될 거 욕 먹고 그러잖아요. 수고 안 해도 될 거 수고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마리아에게는 괴로운 일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어쨌든 그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성령이 인터돼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이 장성하는 동안 장성하에서 온갖 수모 다 겪고, 그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토하면서 갈기가 찢겨서 죽잖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고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 애미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미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 흙을 갖다가 땅을 꽉 찌잖아요. 예수님 막 십자가 못 박힐 때. 영화지만 자식 십자가에 못 박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십자가 못 박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은혜 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인간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돌이 날아 들어와야 돼요. 이 크로노스라는 사람의 이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정상적인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옆구리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옆구리 치고 딱 들어오면 이게 큰 신상 무너지듯이 인간의 모든 크로노스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고 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에베소 2장의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 교회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가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30년 이상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시험 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는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 임신한 것 보고 조용히 끊고 자요 그랬잖아요. 조용히 끊고 자.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내가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잔말 말고 버티고 있어. 내가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내가 나서서 그러긴 그렇고 조용히 말없이 떠나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그 자리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멘탈이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떠들고 칼을 목에 대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반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 레기네가 있었는데 그 레기네와 파혼을 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파혼을 한 이유가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감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을 사면 이제 칼주름이 잡혀 있잖아요. 그 주름이 안 지기를 원하잖아요. 깔끔한 사람들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레기네는 떠나가 버리게 되고 자기에게는 외로움만 남아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사랑과 행복과 기대가 아니라 절망, 그리움,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살던 베를린에 가봤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거리, 그리고 건물, 자기 집 방 안에도 가봤는데 옛날에 그 감동이 반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다 낯설구나. 그래서 자기가 있던 코펜하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막
사랑했던 그 레기네와의 이별을 후회하면서 막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인간 세상에서는 참다운 반복이 없구나. 행복과 희망이 계속 일어날 수 없구나. 옷은 계속 구겨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꾸 그 욥에게 물었대요. 욥아, 욥아, 너는 네 자식들 다 잃고 난 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했냐? 그게 진심이었냐? 그게 계속 될 수 있더냐? 다른 재산 다 얻어도 하늘나라 보낸 네 아들들을 다 못 찾았잖아. 그 정말 네가 기쁘더냐? 그래서 그런 감사와 행복과 사랑을 반복할 수 있었더냐?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 형 그러잖아요. 천국은 있던가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런 무신론적 물음과는 차원이 다른 물음이에요. 욥에게 물었지만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넉 달 뒤에 응답을 받습니다. 아하, 드디어 깨닫습니다. 참다운 반복이 이거구나. 레기네라는 샛별이 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태양처럼 떠올랐다. 샛별이 지고 태양이 떠올랐어요. 욥도 그랬던 것이다. 이 땅에는 참된 행복과 승리와 반복은 없다. 오직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이 나에게 기쁨과 승리와 참다운 반복을 주는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완전히 끊어진 것 같고 절망한 것 같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승리와 구원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기 시작한다.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거대한 바람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망의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은 풍랑도 꾸짖으신 분입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은 세상이 놀라고 고요해집니다. 십자가로 쇠이빨 가진 철의 세상 짐승들 다 이기시고 날라온 돌이 되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람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